우리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꽉 막혔을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땅의 문제를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3절에 그 날을 묵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부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뭐로? 전파. 여러분들은 전파를 하지만 한 영으로 교통하시려고 그가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 그 영이 희미한지 전파가 여러분 배터리 충전할 때 충전이 100% 됐는지 아니면 몇 프로 남았는지 점검하잖아. 아침에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마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충전이 늘 관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19, 8, 7, 2, 6, 5, 4, 2, 1 여기서 10까지 완전히 갈 수 있게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서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 포지션이 내 위치가 저 1에 가 있는 사람 너는 어디까지 와야 돼? 예배 시간을 통해서 10으로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살롬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러면 오늘 꽉 막힌 문제 푸는 세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장도 있고 또 임원들도 있고 평사원도 있어요. 근데 사장을 봐도 참 부족해. 아, 우리 사장 참 멍청해. 띨띨해. 우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끌어 나가요. 평상시는 몰라요. 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우리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꽉 막혀 있을 때에 뻥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방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 또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감동을 갖고 있는 그 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이런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딱 극한 상황이 딱 닿았을 때에 한 방을 딱 날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갖춰야 될 영성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일생을 살아봤더니 이 18편 같이 이것이 내 승전가더라. 내가 인생을 살고 승리에 나아갔던 간증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는 어디서 와요? 지혜는 일 처리 능력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뭔가 우리가 더 부족한 거야. 그런데 딱 극한 상황에서는 탁 터지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럼 우리 사람 똑똑해. 경영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통찰력, 일 처리 능력,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저 방법을 주셨잖아요. 땅의 문제를 하늘의 비밀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풀어라. 앞으로 이럴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부으사. 기도할 정보다 누구랑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키에르고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단독자로 쓰시길 바래요. 하나님과 1대1로 딱 서야 돼.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나 그것은요 종교생활이 더하는 것 뿐이야. 오늘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서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본문 말씀 18장 4절 5절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의 줄이 계속 고난과 환난이 오는 거야. 또 창수같이 계속 모르잖아. 우리 고난이면 어떻대요?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와요. 쓰나미같이 몰려와요. 올 때까지 와야 돼. 그 다음에 수월의 줄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지금 지옥에 갈 것 같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마의 올무가 사단이 꽉 묶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울의 주인 나를 주르고 사마의 올무가 내게 이렇다는 거야. 지옥까지 막 하나님과 힘에 있어야 될 관역에 있는 힘에 있는 이래서도 영으로 가려고 관역을 비켜나갈 정도로 막 아슬아슬 정도로 자기 영적 상태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꽉 묶어서 내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희미하면 희미한 거 많지. 하나님과 시집해서 딱 선명해야 되는데 9, 8, 7, 6, 5, 4, 3, 1 내려갈 때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하나님과의 갭이 점점 커지니까 누가 들어와? 사단. 하나님의 자리에 틈이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고백하는 거야. 꽉 막혀있다는 거야.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그럼 주를 사랑한다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기다리려고 밥상 교육하려고 나를 비워놨잖아요. 나를 복 주셨어요. 나를. 주일날은 여러분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사 이 날에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날 내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과 다스리라. 요 정복과 다스림을 가르쳐 주시려고 밥상 교육하려고 이 날을 비워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안 오시는 분은 정복과 다스림 법을 못 배우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요걸 보다 보니까 요 빠카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빠카드라고. 빠카드가 뭐냐면은 빠카위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뜻이 있어요. 찾으라는 단어가 빠카드예요. 빠카드. 근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지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본질을 파헤칠 때까지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 방법에도 나오지만 나를 찾는데 내 얼굴을 찾는데 이거 빠까하더라도 찾으려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찾아낼 때까지 완전 야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찾듯이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찾으려는 거예요. 바깥같이. 여러분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예배 시간에 바깥에서 찾아내려면 집요하게 숨겨있는 것을 본질을 다 찾아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배 시간에 1대1로 서서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이 회복돼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10만 땅 딱 섰는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회복돼야 돼. 1, 2, 3절 3계명. 언제? 안식일에 4계명 안식일에 또 5, 6, 7 대인관계.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그 꼴보기 싫어도 예배 시간에 다 틀어놔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돼야 돼. 특히 성도들 관계, 목회자들 관계, 주의종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예배 시간만 다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8, 9, 10 대물관계예요. 물질은 쉬어줘야 돼요. 이 사람 이 물질도. 왜? 하나님이 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00%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쉬어줘야 되거든요. 쉬어줌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회복이 돼야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내가 신념을 내가 해봐야 하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그럼 말씀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3가지 배웠죠. 예배 3가지. 성전들 예배. 성전들 예배는 다 하실 거예요. 주일 지키라니까. 어제 쭉 전화하니까 목사님 가까운 데 갔다 올게요. 주일 갔다 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갔다 오면 돼. 주일 지키랬으니까. 성전은 받고 다니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셨으면 이 교회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또 그 재단에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잠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성전들 예배예요. 성전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도 없겠지만 예배실 딴 생각해. 요 11시만 되면 10시만 되면 내가 친구 만나야 되고 뭘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 성전들 예배예요.
두 번째가 성소 예배예요. 교회는 오세요. 거룩도 다 있어. 말씀도 있어. 경건도 있어요. 와서 성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장로 예배 이렇게 욕하지만 그 예배예요. 나 다 알아.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해. 오늘 예배 좋았어? 끄덕끄덕. 좋아. 이런 예배. 이거 성소 예배예요. 그러나 지성소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지성소 예배. 지성소 뭐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성막이 있으면 번제들을 태워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제사 다 씻어서 그 향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속에 법궤를 앞에다 놓고 등잔불을 켜고 나가서 3일 동안 그 향기, 그 번제의 향기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 법궤를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예배가 돼요. 지성소 예배가. 저 안에 보면은 성소, 저거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저는 말씀 돌판도 있고 알을 쌍난 파리하는 지팡이가 저 속에 못 들어가니까 곁에 놨다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법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지성소에서 속죄함과 시은자에, 저기 시은자에 올려놓은 데가 시은자. 그리고 저 두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덮개에 덮개. 그럼 예배 시간에 3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지성소 예배인데 반드시 속죄함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단독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함이 반드시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아침에 와서 여러분 속죄함 찬양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속죄해 주자. 그러면 말씀 가운데 속죄함이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실 때만 단독자 1대1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가 시은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다 재직들이고 우리 사역자들이고 스태프들이에요. 그럼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지만 사역하실 수 있잖아요. 시은자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또 3번째가 저 천사가 덮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덮어야 돼. 포카레시라고 해요. 덮은 것은 뭐예요? 은혜를 덮으니까 치유가 일어나. 내 허물이 덮어야 되고 내 상처가 덮어야 되고 내 슬픔이 덮어져야 되고 하나님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3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내 속죄함이 일어나야 되고 시은자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덮개,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내 모든 상처가 드러나서 치료받고 내 아픔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덮개, 복안에서 덮을 때 가능한 거라고요. 내가 영적 기주국 만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주국 안으로 덮개가 일어나야 돼. 예배 시간마다 복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지성소 예배인 거예요. 왔다 잠깐 갔다 올게. 가까운데 성령들 밟는다고 뭐 능력이 나가? 교회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관계 회복이에요. 릴레이션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절에 가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잠깐 갔다 오는데, 성전 갔다 오는데 절에 다녀요. 절에 갔다 왔지 다니는 거야. 맨날 가지도 않으면서도. 전도한다는데 절에 가서 못 가는데 한 집안에 두 신, 신이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여기 신이 어디 있어요? 맨날 사다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거기서 빼올라고 오라는 건데 유세를 떨어요. 나는 2가지 신을 못 모셔서 못 온다. 신이 어딨어? 이 무생물이에요. 그러면요. 부처도 무생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이세요.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지성소 예배가 되게 하셔서 속죄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덮개 저 천사가 덮어져 하나님 덮인 폭발의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요. 예배 회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배 회복이 있을 때에 문제가 뻥 뚫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더욱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야. 원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잘 아니까 뭐가 돼요? 나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꽉 막혔어. 아까 같이 4절 5절 같이 꽉 막혀가지고 내가 좀 지옥 갈 것 같아요. 사단이 나를 꽉 몰몰하는 이런 상태에 환란이 오고 또 쓰라미같이 연속 전타를 얻어맞는데 어떻게 됐느냐. 내가 했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야. 가까이 가니까 힘이 탁 생기더라는 거야. 그럼 누가 또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아는 거예요. 에피에 무슨 에피그노시스. 에피 배웠자가 가장 정확하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문제 푸는 분은 누구예요? 말씀 푸는 거예요. 하나님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만드는 거. 내 싸움이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싸움을 만드는 거. 내 싸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시간마다 뻥 뚫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부터 시작해서 30편까지 쭉 시리즈로 제가 한강강 해드릴 테니까 다윗까지 바꿔야 돼요. 여러분 패턴을.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9시에 온다, 11시에 간다, 2시에 드린다 딱 정해서 습관적으로 되잖아요. 할 일이 없어도 그 시간에 나오게 돼요. 준비가 다 돼서 오늘은 일찍 안 가도 돼. 그래도 나오게 돼요. 왜? 몸에 인지가 돼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패턴을 하나하나 배우셔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태도 면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가 기도의 회복이에요.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게 들렸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르짖을 때 에크라, 부르짖을 때 우리는 참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몇 자로 두 손 들고 부르짖으라고. 속죄함,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잠 모양이니까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선이 끝나서 에크라, 에크 밖에까지 들려지게 까라, 소리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다윗이 에크카라라는 거예요. 그 왕궁이 덜썩덜썩 할 정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크라, 에크 플러스 카라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여러 개 아뢰며 반드시 고난이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바카드예요.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까지, 본질을 찾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알을 때까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까지.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말하노니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주시는 비밀을 찾을 때도 바카드같이 알 때까지, 말씀을 알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근성이에요. 적당히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 적당히 갔다 오는 게 어떤가 하는 찾아봤더니 말씀 나오더라고요. 가바치는 아주 본질적으로 끝까지 아주 파헤쳐가면서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했다면, 여기 나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아는 그냥 보여주는 거. 아까 성경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 목사님 설교하고 키보드 누가 하고 이 보여주는 것을 그래요. 그래서 마차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마차라는 단어는 똑같이 보는 거야. 찾는 거야. 그런데 뭐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내는 거. 나 저거 잊어버렸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마차라는 거야. 또 아침에 눈에 다 현상이 보이는 게 이래.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여줌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 본질을 알 때까지 찾아내는 거야. 기도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에크라, 저 왕궁이, 다윗의 왕궁이 들썩들썩 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언제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질이 있을 때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밝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기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니들 모든 문제는 니들이 못 풀어. 그러니까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봐. 해보주는 방법이 기도예요. 또 성도가 누릴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누리라는데 기도 못해. 바빠서 안 해. 또 하기 싫어. 나는 내 생각이 싫어서 나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필수 여러분의 조건이고 여러분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랬더니만 여기 7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7절 봐보. 이에 땅에 진동하고 산들이 털을 요동하였으니 진노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그때부터 막 처리해 나가시는 거야.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싸움이요. 내 싸움이 하나님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거침없이 일하시잖아요. 땅의 진동과 지진을 일으키고 산들이 요동했다는 막 지진을 일으키고 천재지변을 다 일으키시니 하나님께서 또 8절 말씀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의 불이 숯불 피웠더라. 불을 확 내키면서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신다. 불이란 뭐야? 성령의 불이잖아요. 한 능력을 다 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가 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며 바람 날개를 높이 솟아오르더라. 다 정복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지금 흥분된 거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꽉 막힌 문제가 하나님이 어디서 막 일하시는 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을 외우세요군요. 힘들 때마다 11절 말씀 그가 흑암의 숨을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들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빨간 구름으로 그리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장막과 당신이 장막으로 삼았다는 거죠. 흑암을 저 사다리 지올까지 가는 흑암의 새를 다 정복하시고 당신이 장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서 장막이 돼야 돼. 누구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돼야 돼요. 그 교회는 기도해서 이 흑암의 권세를 끊어주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자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만드는 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더라. 구름을 사용하시면서 모든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 즉각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계획과 거침없는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요. 17, 18절 나는 강한 원소와 미워하는 자들에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일러버릴 때는 거야. 또 사단은 힘이 세잖아. 영적 삼자관계 얘기했지. 영적 전쟁에서 나는 사단 귀신 못 이겨. 귀신은 하나님 이겨 못 이겨.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단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 이르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못 이기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이 접근해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창조 원리의 방법 없어요. 허용하셨기 때문에. 힘하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안 가면 와서 공격이에요. 얘들은. 그러나 우리 공격할 적마다 누구한테 이르면 돼? 하나님한테 이르는 그것이 기도예요. 이르는 것도 못해. 애들도 잘하잖아. 아빠 목사님 얘가 이랬어요.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냥 끝이야. 누가 싸워줘? 목사님이 대신해줄 테고 아빠 엄마가 대신해줘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귀신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물리치셔요. 예수 물리치세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18절 말씀 그들이 나와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의지가 되셨도다. 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거침없이 압도적으로 막 일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힘이 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축복이 임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더라. 꽉 사자손에 꽉 막혔던 그 문제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이 뭐야? 문제가 뻥 뚫혔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깨끗이 하며 갚으셨느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이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조건이 하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데 의에 따라 깨끗함에 따라요. 의는 하나님께 컨택된 거 정도. 오늘 여러분이 10점에 왔나 관용 맞추기 딱 만점을 맞췄는 거에 따라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의 깨끗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각자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는데 풀어주신 정도에서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거의 기준이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조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1대1 만나서 딱 만점이 될 때에 상 더 큰 거 주시고 또 내 손의 깨끗함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을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 누구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보면 이러가 나 필요 그거 안 깨끗한 거예요. 드려주면 그냥 드려지는 거야. 내가 헌신은 내가 그냥 드려지는 거야. 내가 그냥 드려지고 내가 뛰어들고 내 모습 그대로 드려질 때 그 깨끗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고 28, 29절 말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리라.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그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더라. 니들 내가 축복해서 니들이 순종으로 축복을 많이 주고 상복을 주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그를 향해 달리며 주어가 바뀌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거예요. 이제 29절은 뭐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그를 달리며 축복받았고 예배해보 말씀해보 기도해보를 말미암아 하나님 다 개입하셨어요. 문제 뻥 뚫어줬어요. 근데 내가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주를 의뢰하고 적그를 달리며 사명자가 돼야 된다. 내가 전사자가 되는 거야. 전사가 되려는 거야. 앉아있지 말고 전사가 돼서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었던데요. 전사가 되면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장군에 뛰어넘으면 하나님 담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시키면 능력 받고 할게요. 반대야 실질이야. 반대란 말이니까 이 다윗의 태도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려는 얘기예요. 나 전사장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장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뛰어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반대잖아 우리는. 우리는 맨날 능력 받고 돈 벌어야 되고 축복 받아야 일할 거예요. 이러는 아닌 거예요. 즉시로 뛰어들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주셔요. 사명 감당하다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 그러면 안 주셔요. 담커녕 가시도 나무 조각도 못 붙들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29절 내가 문제가 생겼든 축복을 받았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말씀해보 예배해보 기도해보게 되면 거치오는 개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때 담장을 넘는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에 쭉 내려 34절 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선을 당기더라. 담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단한 못이 제일 강한 이 화살까지 당길 수 있는 영적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절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내 위치가 예배시간 맞아 만점인지 1인지 점검하셔서 위치를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바꾸시고 거기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예배해오고 말씀해보 기도해보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뭐야?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전 승전가를 부를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 제하고 내 감정 제하고 내 인격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배가 회복될 기도하세요. 어떤 예배? 지성소 예배. 성전들 예배도 아니요 성소 예배도 아니요 반드시 지성소 예배 속죄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덕품이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도 기도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자로 아셔서 에피크로시스 반드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예배 말씀 회복 일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회복 빡가지고 하나님 어디를 찾을 때까지 본질을 찾을 때까지 그 핵심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나갈 때에 거침없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가 일어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뻥 뚫히고 넓은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사명자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 담장을 덮는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활을 당기는 화살에서도 장수가 되는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으니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어 일창할 때 배운 것처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 손든 잔의 크기만큼 은혜를 달라는 의미에서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일창을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더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선포하듯이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에 대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많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가까이 갔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속죄를 받게 하시고 쉬운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폭발의 덮개를 통해서 내 아픔이 내 상처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과 1대1 설 수 있는 폭발에서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대1의 하나님의 만남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지성소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라 하셔서 말씀에 못할지어다 말씀에 못할지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집요하게 찾고 안을 때까지 본질을 발견할 때까지 집요하게 찾아가는 마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아버지를 신랑과 신부가 알듯이 정확히 알 때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도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를 발견할 때까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찾는 것이 아니라 깎아도 아버지의 본질을 아버지의 의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알 때까지 지옥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침없는 개입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극적인 개입과 압도적인 개입으로 문제가 뻥 뚫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내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요 내 싸움이 아버지의 싸움이요 아버지가 다 싸워주시고 넓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애가 의로 얼마나 아버지 앞에 의로운지 만점짜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 내 손이 얼마나 깨끗하게 들여졌는지 그에 따라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뛰어넘을 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담장을 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뛰어넘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담을 넘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저 못한 산을 당길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그런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부르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